네, 오늘은 55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어쨌든 제가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앞으로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제가 다 하기 전에는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을 더 하게 될지는 몰라도 이 일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자신이 있었던 곳을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비판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 깊은 속을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하는 말이지, 제가 어떤 미움이 있기 때문에 또 한이 맺혀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심판대 앞에서 말하건대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없고, 저는 그곳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나 그 벗어나기 전에 제가 그곳에 있을 때 그때의 저의 상태를 제가 알잖아요. 제가 많이 잘못됐었구나 이걸 알고, 내가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영적인 면에서 병들었었구나 이런 걸 제가 알고, 또 나와서의 저를 알잖아요. 나와서도 금방 나와서 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오랜 세월이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제가 그분들과 이게 이렇게 길을 가서는 안 되겠다고 한 거는 80년대니까요. 80년대 후반. 그러니까 벌써 30년이 넘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 길을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한 1987년, 8년 그때쯤부터 마음속에 자꾸 이게 의문이 생기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마침 보니까 이제 모든 자료를 다 이렇게 지금 이제 자료가 막 쏟아져서 저한테 들어오니까 보니까 그때 미국에서는 엄청난 사건들이 생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몰랐었고요. 근데 제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이제 의문을 많이 품게 됐었고, 심지어 제가 미국 가서 워치만의 어떤 책을 내니까 위트니스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리빙스템 책임자였던 앤드류라는 분한테 도대체 워치만 이 책을 내도 되냐고 그렇게 물었었어요. 왜 이 책을 내면 뒤집어질 것 같더라고요. 워치만 이 책이 왜 위트니스 거하고 너무 다르니까. 괜찮대요. 그래도 제가요 그 책을 1년 동안 묵혀뒀습니다. 출판해놓고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서. 참 그런데 이제 놀라운 얘기를 할게요. 1년 후에 그 책을 이제 한국에도 배포를 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내도 괜찮다고 했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죠. 저는 그때 당시에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워치만의 책을 읽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저의 체험을 완전히 믿지 않습니다. 지금 와서는 워치마니에 대해서도 빅 퀘션 마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달랐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제가 옳다? 나는 옳다? 전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전 정말 그게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제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분을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종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이란 그렇잖아요. 증인이 되는 것, 그분의 나에게 깨닫게 해서 나로 전하게 하는 것을 충성스럽게 전하는 건 우리의 의임이고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제가 제일 옳다. 다른 사람 다 틀리고. 절대 그건 아닙니다. 저도 부족한 게 많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소위 지방교회에서 이기는 자의 논리를 많이 말합니다. 일반 기성교회, 보편 기독교에서는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를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곳을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이기는 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고 이기는 자가 돼야 한다. 그들의 논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지방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지방교회 안에 있으면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논리를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식 같은 논리가 있습니다. 그 이제 그런 것 중에서 이제 대부분 알죠. 저도 이제 뭐 거기 생활을 20년 거기서 사역도 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들이 뭘 주장하는지 어떻게 해야 이기는 자가 된다. 뭐 어떤 때는 사역을 바싹 따라 이기는 자가 된다. 또 무슨 한 몸을 건축해야 된다. 그 이상을 봐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리가 있어요. 훈련을 받아야 된다. 모든 것은 몸 안에서 해야 된다. 어쨌든 사역을 바싹 따라야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건 뭐 옛날부터 하는 말이니까. 근데 제가 단언하여 말하건대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냥 아주 그냥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한마디로 그렇게 부정할 수 있냐?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이기는 자의 논리는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있어요. 저는 워치만리의 이기는 자의 논리도 그렇게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분은 주로 요한복음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의 논리를 얘기하고 이기는 자는 표준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뭐 놀라운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뭐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이기는 자의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것이 워치만이고 그는 이기는 자의 집회라는 집회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를 강조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다 들어보아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지 이것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트니스의 사역에서는 이기는 자가 되려면 뭐 거의 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사역을 바싹 따라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 사역이라면 이제 한 사역이고 그 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거고 한 몸, 한 세 사람, 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이르는 완성, 그 최종적인 목표에 이르는 그 사역을 그 사역을 참 충성스럽게 가면 이기는 자가 된다 이런 논리예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기는 자에 대해서 다 얘기하지 못합니다. 제가 주일날 좀 얘기할 건데 가령
상 받는 거죠. 면류관 얻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참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신랑이로다 할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이기는 자겠죠. 예? 계시록 19장에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예? 그들이 이기는 자죠. 그렇죠? 계시록 20장에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보좌에 왕노릇 하는 자들, 이기는 자들이죠. 거의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 순교한 자들입니다. 20장에, 계시록 20장에. 예? 예, 그리고 고린도서 3장에는 예? 그 일생의 공력, 주님 어떻게 섬겼느냐. 예, 그야말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나무와 풀과 짚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그런 사역에 해서 그날 공력이 밝혀질 때 그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그러나 모래에 의해 지은 집, 그런 집처럼 되면 창수가 안 나고 바람이 불 때 다 떠내려가고 황폐함이 심하다. 그런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일은만 했는데. 또 그 디모데후서 4장에 본다든지 고린도서 9장에 보면은 경주가 있는데요. 경주. 다름질을 해야 된다. 그 다름질은 뭐예요? 고린도서 9장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복음의 경주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름질을 다 한다고 해서 상을 받는 게 아니다. 이것이 이제 그 고린도 9장의 바울의 말인데 거기에는 달릴 뿐 아니라 절제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절제하면서 달려야 된다. 자기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복음과 관계가 없다. 난 복음을 위해 달리지 않았어. 일생을. 그냥 요한복음 2장 3장에서처럼 그냥 이기는 아니 교회 생활을 잘해. 뭐 사대의 죽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라오디기아 교만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에베소서 처음 사랑을 잃지 아니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하고 그냥 표준적인 교회 생활을 하면 이기는 자가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어치마니의 책을 읽고 그러면 근데 이제 위트니스의 가르침을 받으면 사역을 바싹 따라야 한다. 이제 이거거든요. 그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만일 그런 식으로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믿었더니 나중에 안 됐네. 이기는 자가 아니야. 그러면 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니까요. 계속 내가 얘기하지만 유익하도록 하는 거예요. 유익하도록. 히브리서 11장도 보면은 뭐예요? 11장은 많은 증인들 있잖아요. 믿음의 증인들. 그들의 증인들의 삶을 얘기하면서 결국 그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자들, 그렇죠? 참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참 모세처럼 심지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아벨처럼 또 구약에 참 그 사사들 몇몇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참 악형을 받고 뭐 많은 환난을 받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증인들이라고 했고 결국 그들이 결국 주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들이 이기는 자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기는 자들이란 어떻게 꼭 생활해야 된다 일관적인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일률적인 건 아니에요. 그 대신에 공통적인 것들은 있죠. 어쨌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처럼 깨어서 기름을 예비해야 된다라든가 주신 달란트를 다 사용해 장사를 잘해야 된다라든가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것처럼 복음의 운동장에서 복음에 참여하면서 다름질을 잘 해야 된다. 다름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자기에 있는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상을 받는다. 거기에 면류관 얘기가 나와요. 고린도 9장에. 그러면서 고린도 10장에 고린도 9장에는 바울이 자신의 예를 들었고 1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었죠. 그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시작은 다 같이 영광스러운 시작을 참 홍해를 건너면서 모세를 따라서 참 침례를 받고 이렇게 했지만은 광야에서 다 원망하다가 시험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어떻게 해? 다 멸망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러면서 이런 모든 게 오늘날 우리의 거울이다. 경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길을 잘 걸어가야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종합적이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지? 또 누가복음 21장인가에 보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인자 앞에 서게 된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안 돼요. 기도가 뭔지도 몰라. 기도도 안 해. 어떤 교회는 제가 볼 때는 거의 기도가 필요가 없다고 말해. 근데 인자 앞에 서는 사람들 모든 환난을 피하고 이긴 자잖아요. 상 받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라 했거든요. 그럼 이런 모든 것이 다 종합되고 합쳐질 때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지. 사역을 바싹 따른다. 그럼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에요. 어떻게 따르란 말이에요, 바싹? 그래서 이제 제가 잘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읽은 것 같은데 잠언에 있습니다. 잠언 18장에 잠언 18장 17절에 보면 송사할 때 송사 17절 18장 17절 이게 이제 하나의 소송한다 뭐 이런 뜻이 케이스니까. 그러면은 어떤 이제 우리가 이게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어차피 이런 송사의 길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서로 우리 속에서 양심이 있고 서로 변명하고 서로 주장하고 옳다고 하고 틀리다고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있는 법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사사들 있잖아. 사사라는 말이 그게 심판관이라는 말이에요. 심판자. 심판자.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거잖아요. 그게 심판관이잖아요. 근데 고린도서 6장에도 어떤 형제들 간에 어떤 소송이 있을 때 사건 그러니까 그것을 세상 법정을 가져가지 마라. 바울은 그런 것들을 판단할 만한 지혜로운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말이죠. 근데 지방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선악과를 만지지 마라.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라.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히브리서 5장에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가진 자라고 있거든. 근데 그런 말을 한편으로만 들으면 참 뭐 who is wrong, who is right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것도 일리가 전혀 없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게 영적인 분별은 있는 거거든. 고린도서 2장에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판단이 있는 거라고. 판단이 없으면 사사가 없는 거. 사사라는 건
이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저지라는 말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줄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 잠언 18장 17절이면 송사가 있을 때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한편 말만 계속 듣고 옳다 옳다, 아이 진짜 그러네 진짜 그러네, 이렇게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예? 원고와 피고는 반대가 되는 이 상대방이에요. 예? 예, 대립관계예요. 예? 완전히 반대말을 하거든요. 원고는 저 사람이 죄를 졌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이 피고는 아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 대립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것을 다 들어봐야 된다는 말이 이 잠언 지혜서에 18장 17절에 있는 거거든요.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양쪽 말을 들어보라 이거예요. 예? 그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지금 잔 잉갈스의 글을 많이 읽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스티브라는 분의 글을 읽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분들의 책을 오늘도 좀 읽을 건데요. 이런 분들의 글이 완전히 absolute right, 옳다. 난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성경 외에 뭐가 absolutely right입니까? 성경 진리 외에. 예? 그러나 반대적이잖아요. 예? 한 면에서는 위트니스는 정말 이 시대의 사도다. 어? 최고봉의 진리를 전하는 대단히 훌륭한 종이다. 이렇게 믿고 그 말만 따르면 이기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 근데 이분들의 말은 절대 아니다, 정말 잘못된 분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들어보고, 원고 피고 말을 들어보고 판단 누가 해야 돼?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들어보지도 않겠다. 그게 되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들어볼 필요 없어. 왜? 확실히 모르니까. 우리 교주 말이 확실히 모르니까. 안 들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확증 편향.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 번은 저기 구원파가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원파가 제가 봉천동에 사역할 때 어떻게 대설교를 들었는지 나한테 왔어요. 3명이 왔어요. 예? 이분들은 이제 그야말로 확증 편향을 가진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들의 교주 박아무개인데 그 파예요. 세 파가 있는데 와가지고 젊은 애들 둘에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 셋이 왔어요. 물론 자기들이 확신하는 걸 나한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모른다는 식으로. 나 그때만 당시에도 나이는 60이 다 갔고 55가 넘었어요. 60이 다 돼가는 그런 사람인데, 예? 이 젊은 사람들이 20대 사람들인데, 예? 나한테 막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제가 아는 성경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은 전혀 못 들어본 소리를 지금 듣는 거 아니에요. 흔들릴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성질을 내더라고. 화를 내. 막 싸우려 대더래요, 나에게. 예? 참. 그러니까 그 나이 먹은 사람이 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 말리고서 데려가더라고. 나는 하나도 화를 안 냈어요. 근데 그들은 화를 내더라고. 왜 그러죠? 예? 그게 한 편만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기만 완전히 옳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펜 루이스 여사가 뭐랬어? 나는 절대 틀리지 않다. 내가 믿는 신앙은 절대 틀리지 않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속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 왜 확인을 안 해봅니까? 왜 점검을 안 해요?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
다 들어봐야 돼요.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요. 왜? 주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는 산상수훈이잖아. 가장 귀중한 주님의 말씀이잖아. 가르침이잖아.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뭘 말했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조심하라. 야. 나는 거짓 선지자다. 그리고 이처럼 되될 것 같습니까? 아니라 했거든.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너무 그렇다는 거죠. 너무 옳아 보여. 너무 거룩해 보여. 너무 좋아 보여. 그렇지만은 그 열매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열매로 알아야 된다. 너네들이 보고 모른다는 뜻이에요. 너네들 보고 듣고 쉽게 판단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여셔야 돼요. 제가 말할 때 마음을 열고 객관적인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저는 이분들의 말이 100% 옳다라든가 위트니스가 100% 틀렸다라든가 혹은 제가 뭐 그들보다 낫다라든가 이런 전제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1장도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광명의 천사 같은 자들이 있다. 그들은 뭐 사단의 역군이다. 뭐 이런 말도 했거든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사단의 역군도 있다는 거야. 사단의 사자가 있다 이 말이야. 마귀의 일꾼이. 그렇게 마귀에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조심해야죠.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싹꾼들도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도 보면 사람들이 그 뭐죠?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사역을 한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원수를 행한다 하면서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빌립 3장에 그랬잖아요. 개들을 삼가라, 행악자들을 삼가라, 손 할려다가 삼가라. 조심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조심을 해야죠. 주의 말씀이 그렇게 말했으면 조심을 해야죠. 당연히. 아무리 내가 믿음직스럽게 보여도 한번 의심해봐라 이거야. 의심해요. 나는 성도들이 나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유동근이라고 하는 사람 믿습니다. 옳겠죠. 그렇게 하고 따르는 거 제가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이 53번 메시지에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간증한 소리 대여섯 번 했나? 대여섯 번 간증했죠? 이거 전 메시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한 거. 근데 제가 그거 뭐 그때 이렇게 그거 짜고서 한 말 아니에요. 그 순간에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대여섯 분 간증했잖아요. 김기환 장로님부터 말이에요. 주일날 집회 후에 그때 할 때 제가 당신 간증하십시오. 김기환 장로님 간증하세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먼저 그런 기획을 하지 않았다고 이재성 전사 간증하시죠.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나와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분들 양심적으로 들으면 야 이분들은 굉장히 그 뭐랄까요? 무슨 뭐 유병원 목사라고 해서 뭐 무조건 껍벅 죽고 또 뭐 유동근 원로 목사라고 해서 그냥 맹종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닌 거는 얘기 들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뭐 나하고 가장 오래 있었던 김용 목사님도 7일을 왜 안 하지? 그래서 난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런 소리는 이번 처음 한 게 아닙니다. 그전에도 여기가 틀렸는데 지방교 있을 때 막판에 나보다 먼저 나갔거든. 김용 목사님이. 오늘 안 나오셨는데 여기 참 사모님 계셔. 나보다 먼저 갔어요. 가면서 한단 말이 유 목사님 여기가 아닌 걸 지방교회.
아닌 걸 다 아실 만한 분인데, 아시는 분인데 왜 여기 계속 계시지? 그게 걸린 거예요. 그게. 에이, 나 먼저 갈란다 하고 가버린 거야. 그게 그 영암인가요? 거기가? 예, 영암으로. 영암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어? 나 한 말도 못 하겠더라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 뭐라고 하겠냐고. 그러더니 얼마 후에 오셔가지고 이제 내가 떠나게 되니까 같이 떠나게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분은 나보다 먼저 지방교회에 대해서 아니다 확신하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어? 근데 그냥 판단 없이 그냥 따라오신 분들은 거의 다 떠나셨어요. 예. 예.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거기가 틀렸다고 해서 틀린 걸 알았다고 해서 예? 금방 그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냐? 천만의 말씀. 예. 천만의 말씀. 예. 담임 목사가 뭐 댓글에다 그런 걸 썼던데 예? 그것이 아닌 것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의 기초예요. 그건 하나의 말하자면 베이스랄까? 어? 베이직. 예? 기본이라고 기본. 예? 여기 아니네. 이걸 안 건 기본이고요. 주님의 길을 이제 진짜로 들어서려면 그로부터 이 중국 이분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 쉽지 않다고. 계속 걸어가야 몇 년씩 걸어가야 되는데 뭐 이분은 기간을 좀 짧게 했던데 그리고 재발이라는 소리를 썼더라고. 재발된다고. 어? 예? 예? 근데 10년, 20년, 30년이 걸려도 완전히 치유가 안 돼요. 이게 제 경험에 의하면 얼마나 독한지 그게 관념이라는 게. 예? 그래서 어? 예, 그곳에서 나오셨을 때 우리 유병헌 목사가 댓글 보면은 교만하기가 쉬우니까 조심해라. 어? 나는 기독교도 뗐고, 거기보다 높은 지방교회도 뗐고, 그다음에 뭐, 구원파도 뗐고, 다 경험했기 때문에 최고다. 더 교만해질 수가 있다고 썼더라고요 댓글에다가. 우리가 이제 교만한 데 있었으면 더 겸손한 데로 가야 되잖아요.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거든. 근데 제가 볼 때에 10명에 8명, 9명은 그곳에 나오시는 분들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더 높아지더라고요. 다 판단해 이제. 예? 예. 아무도 선생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가르쳐 선생이. 예? 뭐 다 알아버렸어. 그래서 그게 나온다고 답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거기 있으면 거기 있다고 답도 아니고. 그거 어떡하지? 그럼 당신 따르라고? 그거 답이 아니에요. 저 따라오지 마세요. 절대로. 저 지금 오늘 서울에 예배당 하나 예약했어요. 예? 그럼 왜 예약했냐? 저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 복음 전하려고요. 예. 저 이미 믿은 사람들 안 받아요. 예. 안 받습니다. 노. 예. 잘 다니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옳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따라가요. 그러지 마세요. 예. 예수님처럼 말할게요. 네가 고침을 받았으면 가서 네 집에 가서 네가 고침 받은 걸 증거하고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잖아. 저도 그렇게 똑같이 말할게요. 그래서 이제 중국 분들이 선거에서 이게 완전히 지금 지방교 성들이 배운 거하고 완전히 반대로 원과 피고요.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말을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듣는 분들이. 예. 저를 나무라지 마세요. 예? 저도 이거를 지금 입수한 거는 불과 일주일, 2주일밖에 안 돼요. 예? 놀랍더라고 저도 읽어보면서. 그리고서 과거에 의심스러웠던 것들. 예? 그래서 그랬구나. 예를 들어서 필립이라고 이 위트니스의 아들이 아주
추행을 저지르고 아주 비행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 들었죠? 내가 그분을 최초에 본 게 1984년 타이완에서예요. 예? 근데 당시 요의성이라는 분이 대만 보건소의 책임자였거든. 나는 한국 책임자고. 제가 갔다고 거기에 84년도에. 예? 그분이 그 식당에서 누구하고 교제를 하고 있더라고. 필립이라는 분이. 그분이 리빙스턴 미니스의 매니저야. 오유성은 대만 보건소원 매니저야. 나는 한국 보건소 매니저야. 응? 그 내가 그분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미국의 필립. 예? 그래서 좀 교제 좀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오유성 그분이 나하고 친했어요. 그분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어쨌든 대만에 제가 방문을 하고 어떨 때 하면 그냥 호주머니에서 대만 돈을 꺼내갖고 세지도 않아. 이렇게 줘 나한테. 필요할 때 여기 머무는 동안 써 이렇게 준다고. 그럴 정도로 친했다니까. 근데 나는 어떤 또 바보냐면 그걸 한 푼도 또 못 써요. 무서워서. 그래 그대로 갖고 있다 그대로 갖다 줘. 예? 다 쓸 걸. 맛있는 것 좀 사 먹고. 예? 그럴 정도로 친했다고 서로가. 근데 그분이 이제 그 필립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저기 계신 분이 필립이라고 이 브라들리 이 위트니스의 아들이잖아요. 차남. 그러니 교제를 오래 하더라고요. 그 교제 끝나면 만나겠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기다려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맨날 밖에 서서 타이페이 교회 일집회소거든요. 그 밖에 기다리는데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더니 다 이제 교제를 끝나고 이러더니 예? 나에서 우유성이라면 나한테 와가지고 한단 말. 예? 피곤해서 자기 들어가야 되겠다고 이러는 거야. 어?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예? 이 사람 뭐야? 어? 어? 나 외국에서 온 사람 아니야? 어? 그리고 한국 보험소의 책임자 아니야? 어? 그럼 내가 저기 우리 외삼촌이 수사반장이고 수사 그 저기에 좀 직관이 있다고 해서 안 했어. 어? 그럼 내가 그런 걸 볼 때 그 광경을 볼 때에 어떤 느낌이 있겠어 없겠어? 예? 예? 그리고 이제 한번 미국을 갔다. 미국 가서 리빙스턴에 갔어. 갔는데 거기는 유리창에다가 동그란 이렇게 구멍을 하나 파놓고서는 그거로 얘기하고 안에 직원하고 밑에 조그만 돈 오고 책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 어? 그 나는 한국에서 책임자니까는 난 여기 책임자하고 좀 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 어? 하고 옆에 문이 있어서 들어가려 했더니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나 한국의 책임자야. 소용없어. 근데 여기에 왔었던 이 아무개 형제라고 왔었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하는데 아는 분. 거기에 그 지방교 오래 계셨던 분. 그분도 한 40년 있을 거야. 그 내가 그때 당시에 좀 굉장히 좀 안 좋았어 마음이.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었어. 하필이면. 그때 예? 이제 형제라고 하잖아. 유형진이 얼굴이 빨개졌었다고. 기분이 상해가지고. 어? 그런 일을 한 두세 번을 겪었어 제가. 어? 그러니 제가 그러잖아도 감각이 빠른 사람인데 다른 사람보다 어? 그 자세한 얘기 내가 안 할 거예요. 텍사스 얼빙에 가서 거기가 또 이제 리빙스턴의 지사거든. 지부 거기는 인쇄해야 하는 데야. 거기 가서도 또 한 번 그런 이상한 일을 당했어요. 예? 전혀 뭐 관용이나 배려가 없어요. 예? 외국의 책임자가 왔다 해서 만나지도 않아요. 예?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왔지. 예. 그런저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 퀘션 마크가 붙었을 것 같아, 안 붙었을 것 같아. 예? 예?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거 말고도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러면 그때마다 의문부가 붙었을 거 아니야? 예? 저게 무슨 그림일까? 어? 한 번은 우리가 이제 한국 지도자들 가서 앉아 있는데
그 필립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걸 좀 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 최고봉의 노래를 지은 게 있어요. 어떤 비밀인가, 어떤 기적인가. 그거 들어봤어, 그 노래?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거 있어. 그 노래를 4절까지 줘가지고 그걸 나눠주는 거야. 아들은 우리 한국 인도자들을 가서 앉았는데 나눠줘. 아버지는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야.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계시를 나한테 주셨다고. 아들은 나눠주고, 아버지는 그것 선전하고. 그리고 집회에서 대집회에서 큰 대집회에서 아버지는 이제 그분은 이제 그 결국은 사임을 이제 해고됐어요. 해고. 그 리빙스트림의 그 매니저직에서 해고되세요. 그래갖고 그것이 앤드류라는 분에게 넘어갔지. 그러더니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 복권이 됐어. 어떻게 복권된지 난 모르지만, 예? 복권이 됐어. 그래갖고 이제 예나에 돌아왔는데 뭘 하냐면 이제 액자 같은 거 있잖아. 액자, 그 말씀 같은 거 이제 특별 집회가 있으면 그것에 관련된 액자를 만들어서 파는 거 있잖아. 액자를 만들어. 그러면 이제 그 집회에서 그 아버지는 위트니스리는 집회 끝나고 그걸 광고를 친히 하는 거야. 이 액자를 이거를 화장실에도 걸어놓고 여기도 걸어놓고 여기도 걸어놓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좋다고. 그러고서 밑에서 가보면 아들은 그 액자 펴놓고 파는 거야.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아니 그런 그림이 나한테 내 눈에는 예사로 보이겠냐고요. 어? 어? 그러면 내가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그냥 100분의 1도 안 돼. 내가 보고서 이 캐셔 마크를 붙이기 시작한 거야.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는 87년 8년 90년 전이에요 벌써. 미국 가서 이건 아니다. 오죽하면 내가 몽골이 90년이 열렸을 때 내가 절대로 위트니스 사역을 연장 안 한다. 몽골 가면. 내가 그렇게 왜 얘기를 그렇게 했겠어요? 왜 그렇게 했겠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좀 들어보셔요 한번. 예. 자 그러면 이제 중국 어떤 분이라고 내가 이름을 54번 메시지에 그분의 경력, 이름, 왜 이거를 썼나 이거 다 54번 메시지 얘기 때문에 재론 안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런 것들을 재론하기에는. 그러니까 54번에 연결해서 들으면 돼요. 지난 40년간의 역사적인 사실, 지난 40년간 역사를 살펴보면 1949년 당시 중국 본토 외에도 홍콩의 짠쯔순과 위광시, 필리핀의 마오샤오순, 우런지의 장쇼다. 이게 다 중국 이름들이에요. 형제들의 이름들이에요. 싱가포르의 류중신, 대만의 최근 세상을 떠난 리창위란이 해외 지역 모험을 이끌었다. 위에 언급된 이름들은 모두 워치만리의 오랜 동역자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워치만리의 동역자들이 곳곳에 퍼져서 해외에 사역을 했던 거야 당시에. 여기서 동창이 누구야? 위광휘. 여기서 위광쉬 이렇게 했지만은 위광휘 다 아는 이름이잖아 우리가. 시황기 생활 오래 한 분들은 위광이라는 사람한테 워치만리가 친히 편지 쓴 게 있어요. 다 알죠. 그런 분들이 어디서 봉사했다고? 홍콩은 위광희가 봉사했다. 짠쯔순과 함께 이렇게 둘이 봉사했다. 그리고 필리핀은 마오시아우순 이런 사람들이 했다 이거예요. 이게 오래된 워치만리의 동역자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네 지역 중에서 타이완이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 본토 각지에서 대만으로 가는 4,500명의 소그룹 형 성도들이 섬 전체와 각계각층에 흩어져 있었다. 특히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영적 공백이 있던 시기에 이 성도들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신자들을 데려오면서 대만 섬 전체의 지방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했다. 당시 리의 리더십, 워치만 위트니스 리, 분명 그의 공헌이었지만 대만 섬 전체에서 복음이 부흥하고 발전한 것은 이 리 위트니스 혼자만의 공로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폭력적인 길, 여기 벌써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 폭력적인 기질, 교묘한 수사, 교묘한 말하는 그 수사법, 수사학, 또한 대담한 자랑, 자기를 대담하게 자랑하는, 이내 그는 대만에서 복음과 증거가 부흥하고 발전한 모든 업적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이를 자신의 자본으로 사용하였으며 해외 동역자들의 자칭 리더로 만들었다. 자기를 리더로 만들었다. 타이완,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기타 지역의 동역자들이 그를 지도자로 존경하고 그의 훈련에 참석하고 그의 리더십을 받아들였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워치만니와 달리 그는 주님의 간증에 대해 진정으로 진실하지 않았고 이기심이 강했으며 명예와 재산,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했다. 첫째, 그는 돈과 재산을 다루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탈선했다. 첫째, 돈의 취급과 사용이 잘못되었다. 그는 사역을 위해 받은 공금을 사적인 사업에 사용했고 이로 인해 사역에서 큰 손실과 재정적 혼란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많은 동역자들이 고통을 겪었고 다른 한면으로 사역의 발전이 저해되어 동역자들과 성도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그는 재능을 질투했다. 성도들의 재능을 질투했다. 이거예요. 그는 항상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야심을 의심했다. 그래요? 그들의 야심을 막기 위해 그 교회처럼 야심을 많이 말하는 데가 없어요. 저는 야심 믿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그렇게 오명을 많이 받았나 몰라요. 난 기독교에 기성교회 와가지고 저 사람이 야심이 있다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야심이 있다 소리는 거기서 하여튼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어째 기성교회 와서는 저 유동근 목사님 야심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안 하죠? 당연한 거라서. 조금만 들으라면 야심 있다 그래. 나 말고도 최고 많이 당했지. 욕을 엄청 했다고 나를. 애들도 목사님 모르는 애들까지 유동근 알고 야심 있다고. 같은 야심 소리 많이 들었어요. 사역적 마인드가 있다는 걸 야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역적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다 야심 있다. 그래요. 위트니스리의 사역을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그냥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야심 있다고 생각을 안 하겠죠. 뭔가 다른 소리를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야심 있다 일단 보는 거지. 그래서 그들의 야심을 막기 위해 그는 항상 공개적으로 그들을 비판하거나 심지어 꾸짖거나 손상을 입혔으며 동시에 장로를 만들거나 사역을 옮기는 등의 인사 조치를 통해 그들을 배제했다고. 이것에 혹시 나도 포함되는 거 아니야? 사역을 옮기는 듯 등 인사 조치를 통해 그들을 배제했다. 그 결과 지방교회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떠나야 했고 이것도 또 나를 포함되는 거 아니야? 혹시? 성도들의 표준은 점차 낮아졌고 지방교회는 점점 더 폐쇄적이 되는 좁은 개인 교단으로 변질됐다. 그렇습니다. 셋째, 새로운 것에 대한 급진적인 가르침. 새로운 단어, 용어, 새로운 계시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것에 막 급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어? 네. 그래서 유명해지고 기독교 공동체에서 가족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그의 열망으로 그의 가르침은 종종 급진적이거나 새롭고 다른 것으로 바뀌거나 젊은 성도들 선동하여 젊은이들을 잘못된 행동으로 오도하여 동료 사역자들 사이에 분쟁과 교회 혼란과 분열을 초래했다. 동역자들의 사이에 분쟁과 교회의 혼란과 분열을 초래했다는 거예요. 젊은 성도들을 선동해서 젊은이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오도해서 동역자들 사이의 분쟁을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 심각한 문제 때문에 이 목사는 이상수라를 말하는 거예요. 1960년경 극동을 떠나 미국으로 떠나야 했다. 1960년경에 미국으로 간 것은 이것 말고 여기에 나와요. 좀 이따 읽을게요. 돈 문제예요. 돈 문제라. 자기 아들의 사업이 망하자 교회 예배당 용도로 사는 7,000평의 땅을 팔으라 이렇게 압력을 해가지고 그 빚을 갖고 그러다 여론이 악화되자 이제 도망가야 된 거야. 그래서 도피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 복음 전하러 미국으로 간 게 아니고요. 예. 그렇게 이들은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분은 순수한 동기로 미국에 복음 전하러 갔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 것이고, 이분들은 이렇게 말했으니까 조사를 좀 해보셔도 더 조사를 해보라고. 알아보려면 더 쫓아다니면서 여기 사람 저 사람 물어봐야겠지.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난 관심이 없어 이거나 저거나. 솔직히 말해서 워치만이도 별 관심 없고 이트니도 별 관심 없어. 그럼 내가 왜 이런 말 하냐? 나는 직접적인 피해자예요. 왜? 우리 가족이 풍비박산 났어요. 여기 제 동생이 있는데 내 바로 위에 누님 매형은 돌아가셨고, 제 여동생 있죠. 여동생 가족도 지금은 좀 나아졌어도 10년, 20년을 고생했어요. 이 사상 문제 때문에. 한 사람은 워치만이 사상으로 완전히 저거 되고, 안 바뀌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가지고 얼마나 속을 썩었는데. 사역이었더니 교회가 어떠니 사역과 교회는 분리돼야 되니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나는 사역과 교회가 분리되니 뭐 사역이 뭐니 교회가 뭐 이런 생각 하지도 않아 나는. 내가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 동생 그러지? 내 위에 누님 그랬지? 그 밑에 남동생은? 아이고 난 그 가정은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셋이 사는데 둘이 환자야. 암 환자라고. 그냥 병만 앓는 게 아니야. 그 멘탈 문제가 있어가지고 딸이 환자에다 대고 동생은 요양원에 가 있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제 큰 누님은 어떻게 돼요? 원래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원래 내가 왜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데 가족이. 물론 개인의 기질상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죠. 저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거기 들어감으로써 더 강화되는 부분이 있다니까. 교만하죠. 나도 교만해 원래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근데 거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더 교만해지는 게 있다니까 그러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치료가 안 되는 거라. 그건 가족 간의 교제가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집안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구원파도 대부분 그렇더만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다니는 가족과 안 다니는 가족과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예? 막내 동생 어떤데? 예? 내가 그 일일이 말을 못 한다니까요. 예? 그 피해의 심각성을. 그러면 그런 가정이 우리 가정뿐일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냐고요? 이런 사역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하니까. 예? 그러면 제가 거기서 20년, 30년 있었잖아요. 그럼 그 상황을 내가 모르겠습니까? 예? 거기 성도 상태를 모르겠어요? 제가 사역을 했는데? 그럼 나를 뭐 사역에서 배제했다고, 어? 나를 못 있게 하고 뭐 나오게 했다고. 그래서 내가 원망스러워서 그런다고요? 그런 식의 원망스러운 말 23년간 간직하고 있다고? 그럼 난 진짜 못난 사람이지. 절대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지 마시라고. 저는 전혀 그런 감정과 억울함과 원망에서 하는 말 아니에요. 사랑해서 하는 말, 사랑함으로.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는 제가 한두 달 정도 있다가 모조리 다 닫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열지 마라. 지금 열어봤자 듣는 사람 별로 없다. 여러분 다 들으셨죠? 예?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시작한 거. 한 세대가 지나간 뒤에 열어라. 예? 아마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들을 수 있다. 객관적이게. 객관적으로. 모세 시대하고 똑같아요. 예? 예. 처음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한 세대가 갔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세대를 앉혀놓고 모세가 갔잖아요. 새로운 세대가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한 거예요. 새로운 세대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야 할 것 같더라고 제 느낌에. 그래서 저는 말을 해놓는다는 거지. 그럼 왜 더 나이 먹기 전에 더 돌아가시기 전에 하지 왜 지금 하냐? 아직 얼굴 보니까 젊구만. 다 안 젊어요. 70 중반이야 지금. 예? 얼굴이 젊어 보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정신이 말짱할 때 유언도 해놔야 돼요. 내가 지금 이제 내 자식들한테 유언을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 솔직히 솔직해요. 예. 아들한테 말 안 했어요. 네, 사모님한테만 말했어요. 예. 아니 젊을 때 해놔야 한다니까. 말이 썽썽할 때. 예? 다 죽어가는 소리 하다 보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갖고 나중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식들 간에. 이 소리다 저 소리다 이러면서. 확실하게 바람 확실할 때. 그래서 내가 유언 같은 메시지라고 하네. 이거 말할 때. 다 다들어. 다 들 수 있어요. 제가. 다음. 그 무렵 대만에서의 사역 재정이 완전 고갈되었고 60년경이에요. 60년경. 복음 자산은 도난당에 팔려나가 도난도 당했네. 동역자들 사이에는 이미 분쟁이 있었고 마닐라 교회는 동역자들을 배제한 탓에 동역자들을 배제했대. 또 유트인시리가 분열이 됐다. 그리고 세계 각지의 동역자들은 공개적으로 그를 반대하고 연락을 끊었다. 그러니까 벌써 60년경에 위트니스하고 많은 동역자들이 어떻게 반대를 당하고 위트니스 반대하고 연락을 끊었다. 그런 얘기예요. 1962년 그는 로스앤젤레스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이 지역에 익숙하지 않고 언어 장벽 때문에 감히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은 대체적으로 정상적이었다. 이건 이제
스티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는 미국에 가서 상당히 조심했다 몰라갖고 이런 식으로 영어로 썼었어요. 이건 중국 사람이 쓴 거거든. 카타 내용이. 예? 상당히 조심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대만에서 됐거든. 예? 그 땅 팔고 어쩌고 저쩌고 잘못하는 바람에 막 예? 원성 듣고 막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몇천 명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위트니가 대만에서 실수한 바람에. 그러니 미국 가가지고는 아주 조심했대. 처음에 조심했대. 무모한 행동 안 했대. 70년 전 이제 60년대 왔잖아. 70년부터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갔대. 왜? 이제 그 미국 사람이 쓴 책에는 알아버렸대. 미국 사람이 더 순진하구나 이렇게. 단순하고. 그래서 급진적이고 선동적인 가르침과 동역자 사이의 배제로 재정적 혼란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또 얘기가 있어요. 미국 사람이 쓴 걸 보면 또 중국 사람이 쓴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중국판이 여러 버전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갖고 이 지금 내가 읽는 버전은 또 다른 버전이야. 예? 그래갖고 이게 비슷해요 다. 내용이 비슷한데 그냥 얘기한 내용만 조금씩 다르게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데이스타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다는 거야. 위튼시가. 예? 근데 그때 오일 쇼크가 일어나 가지고 예? 다시 또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재정적 혼란이 다시 시작됐고 지방교회 악화는 자연스럽게 더욱 분명해졌고 1988년도는 예? 폭발적인 단계에 이르렀다. 이게 88년도가 자닌가라고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파사데나 집회 내도 갔을 때 그때가 절정기였어요. 그때 내 속에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 이거 아니다. 그때 바로 그때예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영은 같은지. 예? 지난 40년 동안 지방교회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표로 정리하면 이상수 교주의 이 교주라고 썼네. 이 사람 아예. 예? 이상수 교주의 행동이 얼마나 부조리한지 알 수 있다. 내가 교주라고 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난 그냥 예? 번역한 대로 읽는 거예요. 중국어 원문으로도 교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라고 번역을 했지. 시대 사건 원인 결과 1956년 대만의 시와 위 위트니스의 교회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동료들 간의 분쟁은 더 이상 외국인 목사나 설교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지방교회의 고립으로 이어졌다. 대만의 시와 이의 교회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이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위트니스 리와 대만의 시 도시를 예? 서로 다른 견해가 있었고 동역자들 간의 분쟁이 있었는데 더 이상 외국인 목사나 설교자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지방교회 고립으로 이어졌다. 이게 56년이에요. 대만에서. 59년은 대만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에 리 위튼시리가 장남의 사업 실패로 사역비를 횡령하면서 사역비가 공백이 생겨 사역자들은 곤경에 처했고 빚을 갚기 위해 복음 자산을 팔아야 했다. 이게 그 소리예요. 7,000평짜리 땅 판 거. 그 얘기일 거라고. 1960년 마닐라 교회의 분열. 위트니스가 자신의 뜻에 따라 장로를 세우고 마오샤오순과 우런지에를 배제하자. 이게 어치마니의 동역자들이었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마오샤오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배제했다는 거죠. 누가? 위트니스가. 근데 동역자와 성도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랬어요. 어디에? 필리핀에 마닐라 교회. 제가 마닐라 필리핀에 84년도에 갔었거든. 84년도인가 5년도인가 이때쯤 갔는데 분열이 되어 있더라고 교회가. 1965년 대만 최초의 숙청
위트니스는 반체제 동역자 4명을 노골적으로 사역에서 배제했다. 이게 1965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참 이 사역자들을 잘도 숙청해. 예? 예. 70년, 1970년 홍콩의 교회 분열. 위트니스리의 설교에 문제가 있는 교리가 있었다. 홍콩 교회는 이 위트니스리가 특별 집회를 주재하기 위해 방문한 걸 두고 분열되었다. 심지어 집회 장소를 놓고 싸우다가 법정에까지 갔다. 이런 일이 70년에 있었다네. 예? 72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충돌했다 이거야. 위트니스리의 장쇼, 다우베제, 알링턴 성도들과 함께 워싱턴 DC를 점령하려는 위트니스리의 움직임은 장쇼우다우와 결별하고, 장쇼우다우도 아까 얘기한 사람 중에 하나 들어있는 것 같아요. 워치만의 동역자. 어? 장이 지방교회의 일에서 배제되어, 예? 워싱턴 DC 그쪽에서 2의 위트니스의 독점을 처리했다. 그러니까 독점을 워싱턴 DC 지역을, 예? 장쇼우다우라는 동역자를 배제시켜 가지고 지방교회 일의 사역에서 위트니스가 거기를 독점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 1973년 미국의 모닝스타 사건. 예? 73년 이게 데이스타라고도 하고 모닝스타라고도 해요. 위트니스의 사업이야 이게. 위트니스는 미국에서 모닝스타 투자 및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리는 여러 교회에서 주식과 부채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공개 캠페인을 시작했다. 나중에 제작 실패로 인해 자본이 손실되고 신자들의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활력이 크게 손상되었다. 그러니까 위트니스는 사업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 같아요. 사업하면 큰 돈을 벌 줄 알고. 1975년 타이페이에서 두 번째 숙청이 있었는데, 위트니스는 타이페이 교회의 가족 행 시스템을 해체하고, 가족 행 시스템이 뭔지 모르겠어. 기존 장로 동역자를 폐지했다. 주일과 주중 예배가 통합되고 라이프 스터디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거야. 75년 라이프 스터디. 타이페이 교회는 마비되었고 많은 성도들이 모임을 중단하거나 떠났고, 정기적인 떡을 떼는 성도의 수가 6,000명에서 6,000명 이상이었는데 타이페이 교회가 3,000명이 떠났네. 3,000명이 떠났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제가 딴 데서도 똑같이 읽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워치마니와 함께하던 동역자들을 이렇게 아웃시킨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네? 그랬겠죠. 네, 그랬겠죠. 그게 뭐 자세한 건 내가 모르니까 그냥 읽고 끝나야지. 이거를 내가 해석할 수 있을 만큼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아는 것만 얘기해. 내가 아는 것만. 1977년 미국 버클리 사건이 있다네. 위트니스의 급진적인 가르침. 위트니스는 미국에서 급진적인 가르침을 전파하여 젊은이들이 미쳐서 선을 벗어난 행동을 하게 이끌었다네. 예? 좀 이렇게 좀 레디컬한 급진적인 가르침을 막 선동하는 가르침을 가르쳤나 봐요. 뭔지 몰라도.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뭐 미쳤다고 표현한 거 보니까 뭔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흥분시키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나 보죠. 그래서 노인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큰 상처를 입었고, 지방교회는 이단으로 분류가 되었고 여러 곳에서 심각한 부상과 분열을 초래하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됐네요. 1978년 맥스라는 분 사건. 위트니스는 맥스를 이용해서 미국과 유럽의 교회를 숙청하고, 이런 일을 했구나. 맥스를 이용해서 미국과 유럽의 교회를 숙청하고 모든 곳의 장로를 교체하여 통제를 용이하게 했다. 그 이제 제가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예, 미국에도 댄톨이라는 장로가 있잖아, 플러턴에. 예? 뭐 댄톨 한번 얘기하더니, 뭐 기억이 정확한지 내가 영어로 들은 거니까
틀리다면 뭐 용서하세요. 듣는 분들이. 덴톨, 너는 맥스가 유명한 장로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뭐 틀렸으면 날 용서하세요. 내가 그렇게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맥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장로도 임명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거의 위트니스가 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로들을 새로 교체하고 그래가지고 통제를 용이하게 했다. 그러나 독일 교회들이 독일에서 항의하자 위트니스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맥스를 제거했다 이거야. 참 무서운 사람이네. 에? 써먹을 땐 써먹고 독일에서 맥스를 항의해서 거절하니까 맥스를 그 계기를 삼아서 어떻게? 제거했다. 그냥 미국 교회들은 폐허가 됐다 그랬어요. 1980년 이제 80년이요. 소송 미국에 소송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뭐지 그 구글이라는 게 웃겨. 이상수라고 썼을 거 아니야. 근데 이만이라고 썼어. 연관 검색어구나. 예? 연관 검색어. 이상수의 이상수의 편협한 가르침과 관행. 이상수의 편협한 가르침의 결과로 지방교회는 이단의 구실로 공격을 받았다. 이로 인해 모든 곳에서 교회가 발전하고 전도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로 인해 5년 동안 지속된 소송으로 이어져 막대한 공적 비용이 소요되었다. 1985년 타이페이에서 일어난 제3차 숙청. 그러니까 이분이 숙청을 나는 1985년만 한 줄 알아서 타이완에서 장로들을 제거하고 80명을 세웠다고 했잖아. 그것만 내가 알아. 그랬더니 이게 지금 3차네. 그 이전에도 그냥 계속 내보냈구먼 사람들을. 너 나가 했구먼. 그래요. 나이 많은 동역자들과 장로들을 배제하고 새로운 장로들을 세움으로써 통제와 지배를 노린 위트니스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트니스는 어떤 책에서 나는 한 번도 교회를 통제한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거든. 그 영과 몸인가 어떤 책에서 그랬어요. 나는 한 번도 교회를 통제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영과 몸의 그 책에서 한 번도 교회를 통제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믿는 사람이 있을 테고, 이 말을 믿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이것이 좀 미심쩍으면 연구를 해봐야 돼. 가서도 물어보고 사람들한테 이게 사실이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면서 물어봐야지. 아니 신앙 문제는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한번 파악해야 돼. 우리 인생을 걸고 믿는 거 아닙니까? 난 솔직히 요즘에 난 더 이상 존재하고 싶지 않아. 아무것도 맛이 없어. 정치를 봐도 재미가 없고, 하여튼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인가 힘이 싸우는데 텔레비만 열면 신경질하는 말만 하는 거야 다. 그러고 이 세상 사람들 보면은 뭐 다리 꼬고 앉았는데 80 젊은 애가 80 노인이 야 다리 좀 여기 이게 다니까 옷 버리고 다니까 다리를 이렇게 내리고 앉았대. 막 욕을 80 노인한테 막 젊은 놈이 해는 거야. 이 막 뭐라고 해가면서. 야 교회는 또 어떤데? 내가 속으로 주님께 주님 이 세상 더 보고 싶지 않아요. 저절로 나오더라고. 맛이 떨어졌어. 난. 여러분은 이 세상 맛이 좋아? 아직도? 나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내가 주님께 빨리 가든지. 싫어 진짜. 에휴 주님. 이제 1987년 세길에 분열했는데 위트니스는 세길을 홍보하고 한면으로는 동력자 장로들에 대한 권력을 남용하고 다른 한편은 그의 재산으로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더 급진적인 길을 택했다 했는데 의회 13가지 주요 사건은 지방교회의 심각한 피해와 파괴를 초래한 것으로 모두 이상수의 여기도 이만이라고 했네. 참네.
이 이상수의 편협하고 부유하며 일탈된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그는 존경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장로를 세우고 동료 일꾼들을 동역자 일꾼들을 자기 마음대로 배제하고 많은 심각한 분열을 낳았다. 마닐라, 타이페이, 홍콩, 버클리, 시카고, 로즈미드 등의 교회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밀려난 사람들은 마오샤오순, 이것도 아까 나온 이름이네. 예? 우런지에, 젠스신, 르중신, 이거 다 장쇼다오, 이거 다 예? 워치만이 동역자들이었네. 아까 이름이 나온 초창 처음에 응? 밀려났어 다 이런 사람들이. 예? 그 등이 그 동역자들이었고 밀려났어. 린산장 15층, 웨이젠장, 허광명 어제 들어본 이름이야. 시올지안 등 후대의 최고의 인재들이었으며 취신민, 장유란 이분 알아요. 취신민, 장유란 이런 분들 알아요. 정광민 이분도 이름 들어봤어요. 두환장 우리 한국에도 왔었어요. 이분도. 펑지리, 주영관, 잉즈 이거는 잉갈스예요. 빌 마이른, 빌 프리먼, 소민강, 수민창 이거는 짠소라는 사람이야. 강행 등이었다. 그들은 재정적 부패, 잘못된 기록, 급진적인 가르침, 자신을 위해 사역을 설립하는 이기심, 교회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합당치 않은 친척을 임명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이에 위트니스의 배척은 완전히 부당하고 불법적이었다. 1970년 홍콩 사건 이후부터 동역자, 사역자에 대한 그의 배타적 전술은 그를 잘 모르는 젊은이들의 손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는 마오쩌둥의 모범을 따라 지방교에서 자신의 차르라는 것은 황제라는 뜻이에요. 예? 차르주의 권력을 창립했다. 그는 최근 교회 역사상 가장 비열하고 기만적이고 탐욕스럽고 사악하고 무책임한 불법의 일꾼이었다. 나는 이런 식으로 그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그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사실의 결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하는 성실한 일꾼이 아니었다. 그는 타이페이를 떠날 때는 혼란에 빠졌고 마닐라를 떠날 때는 마닐라가 분열되고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애나하임의 중국인 교회를 맡았을 때는 중국인 성도들이 분란을 일으켰고 애나하임 교회는 결국 분열됐고 그가 타이페이에 돌아갔을 때는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그가 일으킨 사고와 분쟁, 혼란과 분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동역자들이 희생되었는지 모른다. 그는 죄책감은커녕 사랑이라는 개념조차 없었고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바울이 말한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이 뭔가 읽어볼게요. 이거는 궁금하네. 20장 29절은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런 소리를 했네. 이런 일을 한 게 위트니스이다 그 소리예요. 예? 다시 말해 주님께서 현세적 사역자를 일으키셨다고 해도 결코 그가 아니었을 것이고, 예. 그 지방교 사람들은 그가 현재의 사역자라고 생각하거든. 대를 이어서, 마틴 루터, 칼빈 그다음에 누구 예? 예. 웨슬레 등등 다비 해갖고 워치만이 위트니스리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게 이들이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들은 주님께서 현재적인 사역자 일으키셨다 해도 결코 그는 아니다. 예, 그가 있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양의 탈을 쓴 그에게 눈이 멀고 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네요. 양의 옷을 벗고 한눈에 보면 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양의 옷을 벗으면 한눈에 알 수 있다. 그가 진정한 신자였다면 마지막 회개의 조각이 남아있을 정도로 그의 양심에 낙인이 찍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의 이제 다섯 번째인데 그의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 때문에 이분 아주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라고 말을 했네요. 이분이. 예? 저도 그분을 많이 대했잖아. 예? 예?
저도 그분에 대해서 약간의 저건 정상이 아닌데라는 느낌을 받았죠. 제가 웃어. 받았어요, 저도.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읽은 거, 리, 예? 누가 이런 말을 발명했냐? 리, 예? 리는 유명해져야 된다. 리는 신뢰를 받아야 된다. 예? 아니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그런 말 합니까? 뭐 이런 말 뭐 막 해놓고 뭐 최종 뭐 완성이 예루살렘 뭐 등등 뭐 막 해놓고 이런 말을 누가 했냐? 리가 아니더냐? 리는 유명해져야 된다. 다른 사람이 누구냐? 웹스터에서 이런 말이 리지, 리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예? 유동근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책은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고요. 요거는 이게 구글을 돌려가지고 이게 번역이 괜찮아가지고 제가 말하게 될 테니까요. 다음에 제대로 번역하면 제가 이거 다 고칠 겁니다. 제대로 번역이 나오면 지금 사모님이 번역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사모님이 번역한 거를 조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사모님이 번역한 거라 이건 오류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자를 국부라고 했네. 국부가 뭔지. 국부는 손문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의 대만에서 이름이 국부야. 이 국부라는 사람이 리치핑인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인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자에 대해서도 이거에 대해서 다시 나중에 확실하게 되면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다 읽지 않고 조금 이렇게 읽을게요. 중간에 읽는 거예요. 매번 특별 집회에서 모든 성도는 주님을 위하여 말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특별히 존경할 것이다. 많은 개인 봉투, 헌금 봉투들이 진열되어 있고 이건 당연히 특별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물론 훈련의 정황도 같다. 동역자들과 주 사역자, 유태인이죠.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매년 많은 시간을 여행하며 보낸다. 그가 여행 갈 때 상주하는 교회는 그를 위해 여비를 마련해야 하고 초청하는 교회 또한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안 된다. 그가 여행하지 않을 때 그는 상설적인 장소에서 자주 집회와 훈련을 갖는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것 같지만 그는 매번 뼛속까지 이익에 의해 움직이고 이 이익은 외부인이 알기 어렵다. 이는 사람은 골수를 먹고 그 맛을 아는 사람이니 알려주고 모르는 사람은 절대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한 집회와 훈련이 교회 건축에 참으로 유익하거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건축이 아닌 돈벌이용으로만 이용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사모님이 번역한 거라 이건 중국어를 참조해가 번역한 거라 대체적으로 틀리지 않을 거예요. 이상수 씨는 종종 회의나 훈련에서 주님의 일의 발전을 위한 헌신을 이끈다. 마음이 있는 성도는 그것을 주의 일이라 생각하여 여러 해 동안 모아둔 돈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속하여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자연스럽게 더 많은 액수의 기부금을 제공한다. 주로 사역 자금은 모두 주 사역자 위트니스의 통제하에 있다. 수년에 걸친 성도들과의 교제에 따르면 소위 사역 자금은 세 가지 방면을 포함한다. 동역자들의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1950년대 초 대만에서는 100명 이상의 전시관 동역자들이 다양한 장소에 일하도록 배정되었다. 이건 이제 읽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다양한 장소에서의 장소 구매.
땅 구매 같아요. 동역자들과 성도들이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한 후에는 더 나아가 집회로 인도할 것이다. 사람이 적으면 성도의 집에서 모일 수 있지만 많아지면 결국 집회소가 필요하다 이거죠. 이제 사역 자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건데 처음에는 성도들이 다 이상수 씨를 믿었다 이거예요. 좀 의구심을 품기도 했다. 그러나 모두 신뢰하는 태도를 갖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 사역자 위트니스의 철저한 통제 아래 사역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쌓였을 때다. 원래는 각처에 있는 동역자들의 생활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고 더 넉넉하게 주어야 하는데 조금씩 나눠줌으로 일단 그들의 입을 봉하여 받지 않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동시에 모든 성도들의 눈을 가렸다. 사역 헌금의 계좌는 극소수 한두 명이나 두세 명 외에는 절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계좌에 정확히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나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첫 번째 불문율로 인해 동역자는 불문율이 있었어요. 동역자는 이 몫을 받으리라는 기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공급을 받고 정말 감사했으나 실상 그는 주 사역자 위트니스에게 착취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다. 이것이 바로 아모스 8장 5절의 작은 돛박으로 큰 것을 대신하며 속이는 저울로 사람을 속이느니라. 이러한 상황이었다 이거예요. 따라서 매우 쉽게 비정상적으로 축적을 했다는 말 같습니다. 둘째, 사역 자금이 주 사역자 위트니스에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사용되고 횡령되었다. 쌓인 거액의 사역 자금을 각지 장소 구입 및 건립에 쓰거나 온전하게 인력을 양성하는 데 쓰인다면 정당하다. 원칙적으로 정당하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이 두 가지 방면을 매우 엄격하게 통제했는데 작은 부분을 이렇게 통제하여 표면적으로는 성도들과 회개에 대조를 했지만 사실은 많은 자금을 이 아들에게 맡기고 장사를 하게 했다 이거야. 이 관리 방식은 극소수의 동역자들에게만 알려져 있었고 자기 아들로 하여금 장사를 하게 하여 주님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게 하려고 그들을 설득하여 누구를? 동역자들. 그의 비정상적인 자금 운용에 동의하게 했다. 그 소수에 인도하는 동역자들은 양심의 부당함과 불안함을 개의치 않고 성도의 헌금을 사용하는 불의와 불법에 대해 철저히 눈을 감았다. 이는 사실상 공금 횡령죄에 해당하며 이에 동조하는 일도 공범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공범이다. 그 결과 주 사역자 위트니스의 사적인 사업에 사역 자금이 완전히 녹아들었다. 주의 일로 자기 이익을 은폐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위선이며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행이다. 그러한 행동이 어찌 복을 가져오며 어찌 모든 것을 잃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공의 하나님이라면 말이에요. 그들은 사역 자금을 모두 잃었을 뿐 아니라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 1960년 전후의 이야기다. 이게 1960년 전후의 얘기라는 거예요. 많은 동역자들과 성도들은 종이가 불을 담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종이가 불을 담을 수 없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종이로 불을 쌀 수 없다고. 타버리니까.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어떤 동역자는 문제를 제기했고 어떤 성도는 극도로 화를 냈다. 이러한 사실은 60년대를 전후하여 타이완과 필리핀 사역의 혼란과 분열에 더욱 기여하게 되었다. 빚 때문에 결국 위트니스는 사역의 다른 부동산을 팔아 빚을 갚을 수밖에 없었다. 1950년대 초반에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강한 부담으로 대만 섬 전체에 복음이 흥황했는데 한 성도는 복음을 전파하기에 복음 상담소를 차리도록 NT라고 한다면은 대만 돈 같아 10만 불 기부한 적이 있었다. 당시 10만 위엔은 큰 돈이었다. 그때 타이베이 허핑동로 제30회 허핑동로는 제가 알아요. 화평동로 허핑동로 제3회소 3집회소 옆에 3층 건물을 매입했는데 각종 의료 기기를 구입하는데 5만 원 위안을 쓰고 나머지 5만 위안은 옆에 있는 다른 층에
장소를 매입했다. 남경 서로 제4회소, 사집회소인데 몇 년 후 한 사업가가 사집회소를 마음에 들어하여 비싼 값에 사들였으므로 집회소 일부를 현재 사회성 신축 부지로 옮기고 보금의 집 수익금 일부를 현재 제7집회소 근처 남경동로 4구간에서 7천여 평의 부지를 구입했다. 이러한 준비가 보금의 발전, 훈련원 설립, 직원 은퇴센터. 직원이 은퇴센터가 있었어요. 저기 대만은. 심지어는 향후 컨퍼런스 홀 건축에도 사용할 수가 있었다. 이 부동산은 이전의 사역 자금과 아무 관련이 없다. 이상수는 자신의 사역 자금을 모두 잃은 후 그는 자신에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는 그의 빚을 갚기 위해 몇몇 주요 동역자들에게 이 부동산을 팔도록 강요했다. 이 동역자는 실제로 다시 동의했다. 다시 한번 그들은 교회를 건축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세운 주 사역자 위트니스리를 위해 교회와 성도와 주님의 복음의 일에 재산을 희생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실제로 그 이전의 공금 횡령은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공금 횡령이 되었고 이번은 더 심각한 공공 재산을 훔쳐 팔기로서 공공재산 훔쳐 팔기 로서 그 앞선 동역자들의 공약은 또한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사람의 공범자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과장과 궤변, 앞서 언급한 사건의 전개로 위트니스의 양심이 찔렸으니 만일 그가 즉시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죄를 사죄하며 자백하고 모든 성도들과 동역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아마도 그의 양심은 치유될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양심을 말살하고 궤변으로 은폐하는 길로 나갔다. 타이페이에서 열린 대만 전체 사역자 모임에서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위해 과장하고 비방하기까지 했다. 남을 비방했다는 얘기죠. 그는 사역 자금은 주님께서 맡긴 거고 자기한테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권리가 있고 태평양에 던져도 그런 돈은 내가 마음대로 태평양에 던져도 누구든 간섭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는 양심이 파손했기 때문에 감히 자신의 명예를 위해 뻔뻔하게 말을 하고 과장과 궤변을 드러놓았다. 아이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예? 더 읽어봤자 뭐 내내 다 그런 얘기야. 예? 예? 시간이 많이 됐지? 조장님 가셨고. 이게 있잖아요. 응? 이게 참 문제가 많네. 문제가 엄청 많아. 예? 여기에 이 워치만이 그 요것만 읽고 끝낼게요. 예? 사역에서의 불법 판매 및 양도 이거를 어떤 형제가 이걸 좀 확실하게 좀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댓글이 있어서 그거 읽을게요 제가. 1948년에 워치만니는 대만의 복음 사역에 필요한 부동산을 투자하고 구입하기 위해 한 형제에게 미화 5만 달러를 가지고 대만으로 가게 했다. 이거는 전번에 읽은 거하고 같잖아요 내용이. 예? 타이페이에 있는 동역자들이 사용할 집이 남겨졌다. 그래서 타이페이에 동역자들이 사용할 집이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토낀 게 아니야. 난 얘기를 잘못 들었어요. 샹하이로에 있는 타이페이 교회의 가장 오래된 홀이라 나중에 동역자들이 살 수 있도록 임삼남로의 두 번째 구역에 있는 아파트로 개조되었다. 이거 뭐 분명한 것 같은데 그 얘기하고 비슷한데 그렇죠? 1978년에는 아직 동역자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8채 있었다. 8채 있었다는 얘기 똑같잖아. 그렇죠? 나중에 수석 동역자 이상수 위트니스는 또 다른 편지를 보내 돈을 요구하면서 8가구 아파트를 팔아 그 값을 그에게 송금하겠라고 했다는 얘기 같아요. 그 수석 동역자 위트니스 그렇게 했다는 거야. 거기에 살고 있는 연로한 동역자 과부에게까지 이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거 아니야? 그것도 똑같은 얘기잖아. 그때 읽은 거하고. 그 시간에 이사할 곳을 찾아야 하는 것이었다. 그때 그녀는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사실 당시 8채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것이 워치만니 형제님이 대만에서 일하기 위해 남긴 네 워치만니의 재산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위트니스리가 그것을 팔 권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러나 어떤 성도는 호들갑을 떨기 싫어서 자신의 돈으로 그걸 샀다. 이것도 내용이 같은 얘기야. 에? 자기가 샀다. 어떤 사람이 그냥 자비로 샀다. 그걸 이렇게 말했잖아. 또 같은 얘기잖아. 어? 또한 형제는 정말 그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연로한 동역자 과부가 계속 살 수 있도록 자신의 돈으로 그 집을 샀다. 뭐 같은 얘기야, 내내. 이게 말이 달라서 그렇지. 에? 사람이 다른 것 같아. 이게 설명하는 내용은 같아. 그러나 인도하는 동역자들은 모두 위트니스와 함께 그 재산을 매각해 버렸다. 그때 그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는 성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군벌에 대한 어리석은 충성으로, 군벌 지도자라는 말이 똑같이 나오잖아. 어리석은 충성으로 자신을 동일시한 주군이라고 했네. 이 글 쓴 사람은 말을 위트니스를 여러 가지 그 명칭으로 호칭으로 바꿔가면서 군벌 지도자, 무슨 뭐 여기는 주군, 뭐 이렇게 바꿔가면서 주군의 은총을 얻기 위해 동역자와 성도의 권익과 주의 일에 인과 공의를 배반했다. 이렇게 말했네. 그들의 영이 더 맑고 예민했다면 그 수석 동역자 위트니스를 진정한 도둑으로 인정했을 것이다. 참된 도둑이 아니냐. 그렇게 인정했을 거야. 그는 도적질, 성도의 헌금, 도적질, 반대한 동역자 죽이기, 교회 건축 및 간증 파괴, 그런 일을 해왔다 이거야. 오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런데 별로 안 좋은 얘기지. 예? 듣기에 별로 아름답지는 않잖아. 은혜롭지 않지. 예? 예? 지방교회 분들은 이걸 듣고서 조금 이렇게 좌회전했다면은 한번 좀 우회전 좀 해보시라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했으면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기록을 쓴 사람은 어떤 자료도 없이 근거도 없이 이렇게 썼겠어요? 예? 아니 자기 다 밝혔는데 나는 무슨 경제학부 교수다, 부교수였다. 나는 대만 무슨 집사실의 수석 뭐 무슨 뭐 총무였다나 뭐 집사였다나 장로였다나 하여튼 연로한 장로, 타이베이 연로 장로였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저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건 국부라고도 썼기 때문에 이게 또 누군가를 이게 그분이 아니고 딴 사람이라면 제가 그거는 나중에 자세히 조사해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텐데, 이렇게 지방교회의 지금 현재 지도자 우리 한국에서는 뭐 완전히 그냥 철석같이 믿고 철석같이 믿었더니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거짓말 이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석같이 믿었더니 거짓말 내 그 노래 이게 서울대 나오는데 잘 부르더라고. 서울대 좋아한다고 나도 딱 했었는데 좀 우리 좀 손녀들 서울대 좀 하나 들어가라.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지방교회 참 최고 지도자로 한국에서도 많은 신뢰와 참 추앙을 받는 위트니스라는 사역자에 대해 반대적인 글을 쓴 사람의 글을 읽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글이 다 마땅한 것도 아니고 옳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자세히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방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보기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고 너무 한 사람을 믿고 그 반면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66권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거로 우리는 사실상 가장 가슴이 아프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런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탈선하기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참 부득불 이러한 글을 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듣는 이들에게 유익이 될지언정 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마칠게요. 감사합니다.